자, 창세기 41장 보실까요?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대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던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창세기 40장에서 그 요셉과 관련된 두 번째 꿈이 나왔습니다. 41장에서는 세 번째 꿈이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 세 번의 꿈에 의해서 그때마다 놀라운 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0장에서 두 가지인가 제가 말씀을 받드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 포도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열고 그 포도가 익어서 즙을 짜서 바로에게 술 맡던 관원장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꿈은 길어도 2시간을 넘을 수 없을 건데 그 2시간 동안에 3개월 정도 걸린 그 이상이 걸리는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될 것을 그 꿈을 통해서 예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이 떡을 머리에다 이고 있었어요. 그 좀 이상하죠. 남자들은 보통 머리에 못을 이는 법이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남자는 물건을 옮길 때 머리에 이고 옮기고 여자는 어깨에 메고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걸 알았는데 교제할 때 빠뜨려 버렸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분명히 그 시대의 배경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그 주님이 사용하신 예화, 그 외화도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예화로 말씀하신 사건들이 대부분 있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유대인들의 땅이 그렇게 4가지로 돼 있었습니다. 또 왕이 기인의 비유도 바로 헤롯 아켈라오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어떤 터무니없는 말씀이라든지 혹은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던 것을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41장에서도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문화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아마 여기서 2년은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된 만 2년일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2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17세에 팔레스타인에서 애국으로 팔려왔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3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라면 1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술 맡던 관원장이 풀려난 지 2년 후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전에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 나일강이라고 안 돼 있고 하수라고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애굽 하수는 대부분 나일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안 가리키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예언에서 애굽 하수가 나일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거의 90% 정도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애굽 하수 하면 나일강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친절하게 나일강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의 꿈에 그 풍년과 흉년을 소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 이방인 왕에게 이런 꿈을 통한 이 장래의 일을 계시하셨을까?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이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통해서 징조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애굽에서는 그 소를 신으로 섬겼어요. 이거 조금 그렇네요. 소를 신으로 섬겼다. 하여튼 애굽의 그 피라미드 안에 벽화를 보면은 소 머리를 한 이 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숫소는 농사하는 방법을 발명한 이 오시리스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숫소가. 그러면 암소는 이 달의 신 이시스를 상징하는데요. 땅과 농사에서 나오는 소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년에 대한 암시로 이 살찐 암소가 등장하는 것은 애굽의 문화로 볼 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로가 살찐 암소를 봤을 때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삭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암소가 바로 이 애굽에서 땅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농산물을 상징했어요. 살찐 암소가. 요즘에 그 애언 연구가들뿐 아니고요,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 알리야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알리야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죠. 근데 원래 알리야는 이스라엘에서 토라, 즉 율법을 낭송하기 전에 부르는 그 찬송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 알리야라는 단어가 잔존 유대인들의 귀화, 잔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냐? 유대인들의 이 귀화가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대인은 대략 8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900만 명 살고 있고요. 그런데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도 그리스도는, 즉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적인 그 신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은 상태예요. 이스라엘 국가적인 그 메시아와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우리 교회가 볼 때는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건을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초입기로 보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진짜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문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은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때보다 7년이나 먼저니까요. 7년 환란 전에 교회를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엇을 일으켰냐면은, 왜 저렇게 오래 끌고 있을까? 끝날 수도 있는데, 저도 그게 의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떤 영상을 보면서 이게 그렇게 된 거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이제 이 중앙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유럽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유럽 사이, 거긴 이제 중앙아시아로, 일단 그 한 중간 지점을 중앙아시아로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혹은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또 아프가니스탄 그 서쪽으로요. 그런데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지금 중앙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아주 무진히 애를 쓰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폴란드로 가고, 폴란드에서 이스라엘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지금도 계속 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업무를 거기서 다 처리를 못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동쪽으로 와가지고 카자흐스탄으로 와서 카자흐스탄에서 전세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간답니다. 이 이스라엘 비자만 받아가지고요. 차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육로로 가려면 너무 많이 걸려, 시간이. 그래서 지금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다급하니까 어떤 돈을 챙기는 이런 일을 못하고 오는 사람들도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그냥 짐만 싸가지고 왔는데,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이제 숙소도 제공하고 뭐 음식도 주고 이런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이제 비행기 싹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 표를 구하는데, 탑승권을 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차 한 대 살 정도의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떤 목사가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세 비행기를 벌써 2대인가를 띄웠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깨우고 있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공중 재림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로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제가 장로모임에서 발표할 주제가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이 주제를 준비하는데 훨씬 더 깊이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엄청 그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2000년이 되기 전에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재림 열풍이 이제 지나갔어요. 저랑 이제 20여 년이 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재림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계 전체를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 사건들이. 어떤 확실한 증거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임박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꿈이 이제 나오죠. 충실한 일곱 이삭과 아주 깡마른 이 일곱 이삭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짧은 시간 내에 똑같은 내용의 꿈이 반복될 때 그것은 그 꿈이 아주 확실하다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의 꿈이 반복되면 이건 정확하다, 분명히 일어난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성하다는 말은 그 풍성하며 기름이 흐르는 것을, 기름기가 흐르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6절에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바른 일곱 이삭인, 이 동풍이 나오죠. 여기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샅샅이 살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또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풍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름에 부는 바람을 생각합니다. 동남풍 대표적인 바람이죠. 남풍이 이제 봄이 되면 불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이 동풍은 아주 근심스러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풍은 무서운 가뭄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부는 바람이랍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런데 특히 3, 4월에 부는 남동풍, 그 이집트어로 캄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남동풍은 50여일 동안 불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아주 대기근이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동풍이 분다는 것은 엄청난 기근이 발생할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바로가 꾼 꿈에
동풍에 마른 7이사. 너무나 그 당시에 이집트의 그 자연 환경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이런 방법을 흔히 쓰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겠죠. 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꿈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 비슷한 내용의 꿈을 반복해서 꾼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에 어떤 재난이 닥친다든지 국민들이 고통에 빠지는 것은 커다란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바로는 이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책임도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객을 불렀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애굽의 점술가, 전해성의 술객이라고 그러는데 점술가와 현인들을 전에는 박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술객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이 점을 치거나 마술을 하는 마술사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 머리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왕의 자문력, 요즘으로 말하면 왕의 비서관, 대통령 비서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려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대부분 미국의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에일대나 하버드를 나온. 그래야 대통령 비서관이 됩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대통령의 비서관이 됩니다. 그러면 고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박사, 이들은 과학과 예술, 신탁, 해몽과 같은 일을 하던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개정에서는 현인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바로의 꿈을 말했는데, 이거 한두 사람 부른 게 아니죠. 다 불렀겠죠. 그 가운데서 더 우수한 사람들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에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는 정말 근심이 더 커지겠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전에는 다 해몽했는데. 이 신탁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나 신을 섬기는 개인에게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 사람의 운명 혹은 그 사람에게 어떤 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신탁을 보면은, 고대 신탁을 보면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데는 아주 예리한 두뇌와 많은 지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술 맡던 관원장은 그 바로의 비서실장 격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이 관원장이 이제 비로소 요셉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14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래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냐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외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의 흉년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 다음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의 흉년이 들물어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요셉을 옥에서 나오게 하고 수염을 깎고 이제 옷을 바꿔 입었겠죠. 근데 이것도 또 애굽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애굽인들은 이집트인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았답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옛날 이집트인들이 나오는 어떤 영화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진짜 수염이 없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제 요셉이 수염을 깎은 거예요. 요셉이 여기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데 아주 정말 기가 막히죠. 왜 기가 막히다고 하냐면은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로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낱 재수에 불과한 요셉이 바로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그 말을 하고 있죠.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한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해몽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국가의 중요한 관리로서 일해본 적이 없는 요셉이 7년 풍년에 곡물 수확량의 5분의 1을 저장하면은 7년 흉년을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요, 국가의 중요한 직무를 담당한 고급 관리라도 어려운 것입니다. 5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을 하겠다. 혹은 7년 흉년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전체 곡물의 3분의 1을 저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5분의 1을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 애굽 전국에 풍년이 들면은 곡식이 얼마나 생산될지 정확한 통계가 그 당시에 없었어요. 없었다면 요셉이 하여튼 알 수 없었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을 전체 곡물 생산량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풍년에 생산된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면 7년 흉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그 말을 100%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풍년도 오지 않았고 흉년도 오지 않았는데 이것부터도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요셉,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 중에 몇 사람 일어나가지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 지금 풍년도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조금 기다려봐야지.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바로 요셉이 말한 대로 이제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지, 만약에 이것이 세상 역사에 나왔다면 사실이라고 믿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성경 밖에서. 제 어떤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이런 사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밖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은 초인간적인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그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자 37절 보십시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바로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잠깐 머물 때 그 당시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온 우주의 절대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그들이 여기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건 바로 뭡니까? 요셉을 이 국가의 책임자로 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가 즉석에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당시에 이집트는 상 이집트, 하이 이집트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어느 정도 자치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로는 한 사람이었어요. 전 제국을 다스리는 왕은.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이 애굽의 고관들이 모두 요셉의 말을 그대로 믿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거기에서 총리로 임명이 되고 이제 42절에 보시니까 41절에 총리 임명도 42절에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이 세마포는 그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 금사슬은 왕이
관리에게 그 관리에 영예를 높이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사슬이 무슨 액세서리 수준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왕이 인정한 권위자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었어요. 옷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에게 있는 버거운 술에 그를 태우매. 자, 왕이 타는 술에 다음 술에 그 자체가 모두 이 사람은 왕 다음으로 애굽에서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왕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 수레를 타면 바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자, 이 엎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엎드리라는 말이 이집트어로 정중히 무릎을 꿇어라, 그에게 굴복하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원수나 고관이 행차할 때 앞서서 가는 그 수행원들이 이 소리를 외쳤습니다. 현대까지도 이런 풍습이 일부 아랍 국가에서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앞에 수행원들이 가면서 외치잖아요. 물러가라, 물러가,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극에 보시면은.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반해하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제 애굽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애굽 나라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세 번의 꿈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첫 번째 꿈은 그의 미래를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형제들에게 말한. 근데 이 꿈이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씩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그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꿈은 그를 이 바로 왕에게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술 먹던 가는 장과 떡 굽는 가는 장. 세 번째 꿈은 그의 지위를 완전히 최고 자리에 오르게 하는 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구덩이에 빠져있던 천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구덩이에 빠졌던 천한 사람이 일약 그냥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최고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놀랍게도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이 100번 이상 나타났다고 합니다. 100번 이상.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거, 그 다음에 이방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 또 일거에 높아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표현했어요. 한문으로 귀하게 높아졌다고 말이죠.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100번 이상이 우리 주님과 닮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바로 우리 주님을 예표했다, 미리 보여주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아내는 또 어떤 역할일까요? 요셉의 아내는 요셉이 고난당할 때 아내가 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영화롭게 되었을 때 아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내는 또 이방이잖아요.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때 교회냐?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던 때의 교회가, 주님이 배척받고 있을 때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영화롭게 되셨을 때 교회, 주님과 함께 있는 교회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아내는 어떤 것을 상징했느냐? 모세는 우리 주님의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을 때 교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요셉과 그 아내가 영광 중에 영화롭게 됐을 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요, 요셉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난이 닥칩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교회가 휴거된 뒤에 이 세상에 닥칠, 아니 유대인들에게 닥칠 그 시련을, 그 환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환난 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나서, 교회가 하늘로 올려지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무서운 환난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7년 환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요셉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47절입니다.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은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바다모래, 많은 것을 셀 수 없이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법입니다. 실제 바다모래처럼 많은 그게 아니고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야 이해가 쉽겠죠. 곡식이 수백만 석이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아니면 애굽 전국에서 거두어진 곡물의 양이 수천만 석이더라, 그것보다는 바다모래처럼 많았더라, 훨씬 우리가 이해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문장 수사법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의 이 거룩한 말씀에 사람들이 쓰는 문장 수사법이, 문장을 꾸미는 방법이 쓰이다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학자들이 훨씬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성경을 해석할 때 더 설득력 있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여기에 나오는 보디베라나 아스나, 또 요셉의 이름 사분의 바네아, 이런 이름들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이름들이 모두 이집트식 이름이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요셉의 이름은 생명의 구원자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보디베라의 온이란 지역이 어딘가? 온은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11km쯤 떨어진 고대 이름으로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인데요, 그곳은 이집트에서 태양신은 라를 섬기는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로 말하면 그곳은 쉽게 말하면 성지이겠죠. 보디베라는 이름은 분명히 나오는 뜻이
태양신 나아가 주신 자, 뭐 그런 뜻이 있고요. 요셉의 아내인 아스낫은 애굽의 여신인 네트에게 속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가 왜 이 제사장의 딸을 요셉에게 아내로 주었는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일단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사사시 살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더 자세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애굽의 왕들은 이 왕비를 대부분 제사장 가문에서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제사장의 지위가 왕과 거의 같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결혼이라는 것은 비슷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역사를 보면은 제사장에 의해서 왕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부의 아내를 제사장의 딸로 맞이하겠다는 것은 요셉을 왕족처럼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요셉이 바로에게 신임을 받고 귀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자, 므낫세, 잊어버렸다는 뜻이죠. 잊어버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창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아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은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이 심함이더라. 성경은 그것을 전혀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요셉이 7년 동안 풍년 기간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저장하고 그 수요를 애굽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정하고, 이런 일들은 고도의 지식과 어떤 분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요셉 혼자 하진 않았겠죠. 다만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지휘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없었다면 그 안 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애굽 전국을 7년 기근에도 살아남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곡식을 7년간 간수한다는 거, 썩지 않게 보관한다는 거, 그것도 예산일이 아니죠. 지금처럼 무슨 냉방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곡물 창고가 있는데요, 이 곡물 창고 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사이로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 햇빛만 가리면은 서늘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아주 건조합니다. 습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늘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썩지 않는 거예요, 곡식이. 그럴지라도 7년 동안 곡식을 썩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아주 훌륭한 건축술이 필요했겠죠. 특히 그 수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건 정말 정밀한 계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 한 집 일도 아니고 애굽 전국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셉의 지휘를 받는 많은 관리들이 정해졌겠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지시는 요셉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히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 능력을 우리들이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이와 비슷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요셉처럼 뭐 큰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한 기관에 이
재물을 관리하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무관리, 물자관리를 해봤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이 세심하고 예리한 이 분석을 요구하는지, 이건 전국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그런데 이 일을 요셉이 훌륭하게 수행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기근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정말 거대한 수자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집트는 흉년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 나일강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근이 닥쳤을까? 근데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이 가뭄이 몇 년씩 닥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일강이라 할지라도 비가 몇 년간 안 온다면은 마르겠죠. 그리고 물이 조금 있으면은 농사를 짓기에 부족한 거죠. 일부 땅은 지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또 심지어 시체를 먹기도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집트 역사에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셨는가? 이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 자손이 이집트로 애굽에 가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집트로 보내셨을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38장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그 가나안 지역의 부패한 이 어떤 문화를 볼 수가 있죠. 유다의 그 사건을 보면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이 34장에 디나의 사건이 있잖아요. 디나가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이제 부끄러움을 당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일이 그 가정에서만 일어난 일일까?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그 지역의 성도덕이라는 기초 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결코 어떤 특정인만 그런 죄에 빠질 수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광범위하게 퍼진 이 도덕적인 문란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개인만의 죄가 아니잖아요. 이 전 세계에 지금 도덕이 문란해져 있고 이제 나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이 이제 세계적으로 다 통하니까요. 그런데 가난이 아주 심했어요. 그 죄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훨씬 문란했다 이 말입니다. 이집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바로가 그 하는 말을 보면 바로라면 어떤 자리입니까? 절대자의 자리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의아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탁 멈추잖아요. 그리고 신하들을 말하잖아요. 신하들에게. 신하들이 그런 죄를 짓는 것도 경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살게 된다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도덕적 죄에 연루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또 앞으로 기근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기근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또 가나안의 그 도덕적인 타락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애굽에 가서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따로 살잖아요. 이집트인들하고 섞여 살지 않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모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야곱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야곱의 가르침을 받은 이 야곱의 자손들 70명을 통해서 또 그들은 어떤 이 도덕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 다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그 세상과의 분리,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이집트로 보냈고, 또 기근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이 준비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 가나안에 아주 극도로 부패한 이 도덕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집착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책도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힘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묵상한단 생각한단 말이잖아요. 또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영적인 이 지각력, 분별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즉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 역시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 비하면 분명히 부정하다,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더 의롭고 선하다, 이것을 옆에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